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날마다 하는 것은 식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식사와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 생명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기도로 쉬지 않고 가꾸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인류 역사 초유의 사건인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한 내주하신 역사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인생에 관한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내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한 역사 이후에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에서의 기도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의 그 가치는 피 흘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이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화목자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가 이제는 짐승의 피 흘림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의 가치에서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바꿔주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피제사에 대한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다 완전히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풍성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제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도와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한 예배 삶으로 바꿔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절기적인 삶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날마다 기도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 예배에서 날마다의 기도 예배로 바꾼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삶과 능력에 행하시는 일꾼의 삶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그 기쁨과 새로움이 날마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뿐 아니라 갈증이 있을 때 아주 생수를 맛본다는 것은 똑같은 물이지만 새로움을 느끼고 시원함과 그리고 아주 이 가슴이 퍽 열리는 그런 맛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면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용서의 가치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 환희의 삶이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임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의 삶, 마귀가 두려워 떠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날마다 성전 안에서 믿음을 세워갈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내가 너희와 여기서 만날 것이요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 달려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 영상 예배를 드리면 이 성전 예배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교회 가고 싶고요, 교회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거에 내가 뭔가 좀 배우고 뭐 만나야지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밤중에 떠나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싫었어요. 교회가 아무 일도 없지만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서 매일 교회 가고, 매일 교회 가면 뭐합니까? 기도하든지 성경 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이제 교양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 삶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낮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예배만 있다면 쫓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아침에 교회 근처에 사니까 교회에서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했던 친구들이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학문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오후에 이제 끝나고 와서 기도해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오후나 아침을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예배하고 또 뛰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집에 갈 때도 기도하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나면 안수도 해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요사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전 오는 것들이 그 위협함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또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가고, 퇴근해서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저녁에도 사람들이, 또 아침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다 출근 퇴근 이제 등교시키고 나면은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차도 마시고 아니면 기도하고 또 오후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밤에는 또 남편 다 와서 막 뒷바라지를 해주고 교회 와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기도하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나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등교할 때 출근할 때 이제 기도하고 하면 좋지만 정말 더 좋은 것은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새벽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자부심과 감사와 감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 이것이 가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라보는 같은 시각을 갖게 됐는데 그들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했는데 성전에 예전에 올라갈 때도 여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날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갔더니 이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 얻고자 했는데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제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안목이 달라졌는데 이 사람에게 주는 은과 금은 순간이지만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온전한 것이고 실패가 없는 것이고 좌절과 낭망이 없는 것이고 장애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안목이 달라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이래 안 믿는 부모나 안 믿는 자녀 자매들 볼 때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안목이 달려서 날마다 이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눌까, 물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목이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 다 경험했거나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성전의 기쁨을 나누어서 저가 날마다 이제
그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생 그는 힘들어서 앉아서 남이 주는 것만 먹는 인생이었는데 주님 일으켜 주시면 저가 남에게도 베푸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내가 능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영혼이라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구걸 이제 베푸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려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요, 내가 능력을 보인다고 말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면 능력은 다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안목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이 영혼이 앉아서 저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면 주님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걷지도 못한 인생, 죄악된 인생, 그리고 이제 해결되지 않은 죄인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혼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면 그 영혼이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안목이 바뀌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능력자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 이것이 이 성전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성전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전도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때 지극히 제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능력을 해가면 사람들이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능력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 사람에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평생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지 못했는데 힘을 얻으니까 자기가 놀란 것이죠. 놀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가 참된 기쁨과 그 감격으로 새로운 믿음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영혼이 불쌍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다 죽어가는 시신이 이렇게 그 사고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살아나잖아요. 그럼 죽음에 대한 것들이 애통하긴 하지만 살아나는 것 때문에 온통 뉴스가 다 살아나는 뉴스만 나오거든요. 그 살아난 뉴스는 천국의 이야기고, 죽은 뉴스는 저 지옥에 관한 뉴스입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 다 지옥 가는 인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다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미련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돼서 한 영혼이 옮겨지면 지옥은 통곡하는 장소요, 천국은 환희와 축제가 있는 장소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성전에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이제 전도하는 삶, 그리고 성전에서의 기쁨을 얻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생각 속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교회가 확 인원이 모든 예배를 다 드려라도 인원이 확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동안 예배 못 드렸더니 더 많이 성전에 뛰어나올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더 집중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문화나 다른 이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지만 교회가 이제 기도와 예배로 더 집중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부흥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자꾸 말을 하면서 기적의 주님의 이야기를 통하면 반드시 더 부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가치, 성전을 향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인생, 죽음 앞에서 좌절한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한 날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성전의 예배가 새로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제 설교와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되고 세상 사람은 이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실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는 것은 내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 병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님 오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희망이 넘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도 막혀있는데 다 하나님 선결제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될 때 잘 돼야 기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환경이 지배할 수 없어요. 여건이 지배할 수 없어요. 어떤 물질이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 이긴 것을 이제 좌절과 낭만과 주저앉아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적의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으로 전도하는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성전을 향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동참하면서 그 기도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를 얻은 감사와 감격의 간증을 누릴 수 있는 부부와 기도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서 내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안목이 달라져서 그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지옥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서 지옥은 통곡하게 만들고 천국은 축제를 벌리게 만드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죽음의 가치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치를 이뤄내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의 삶을 성전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